반갑습니다. 2025년도의 마지막 날인 오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나를 마무리하는 주님의 인재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의 마지막 장인 150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웅장한 창공에서 찬양하여라.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더없이 위대하시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검은고와 수금을 타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소그치며 춤추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현금을 뜯고 피리 불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오묘한 소리 나는 재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큰 소리 나는 재금을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숨쉬는 사람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요 2025년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또한 시편 150편 시편의 이제 마지막 장을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된 시편 전체를 마무리하는 대단원의 찬송입니다. 슬픔의 시편도 있었고요. 탄식의 시편도 있었어요. 회개의 시편도 있었고요. 간구의 시편도 있었어요. 하지만 시편은요. 오늘 이제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을 찬양으로 끝맺고 있더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방법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025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든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릴 응답은요. 찬양이어야만 합니다. 첫째, 찬양의 장소 1절입니다. 본문 1절에서 시편 기자는 그의 성소와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먼저 그의 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공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있는 각자의 자리가 바로 그것일 것이고요. 또한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당일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지만요, 찬양은 성소에만 국한되지 않더라는 것. 그의 권능의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 말하자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의미합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거리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찬양의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이제 2025년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우리는 과연 어디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 이제 방금 이 말씀을 통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 좋겠어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요, 결코 이제 장소에 제한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서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찬양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디에나 계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온 땅에 온 우주에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제 서 있었던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성소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제 시작하게 되는 새해 2026년도에도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을 찬양의 장소로 만들어갈 줄 아는 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찬양의 내용 2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신 구체적인 일들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일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특별한 일이 없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이제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이제 생각해보면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사실 매일 아침에 이제 눈을 뜨고 숨을 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외에 모든 이제 소소한 일상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증거인 거죠.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분명히 어려움도 있었고 위기의 순간도 있었을 것이지만 결국 뭐예요?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셨잖아요. 맞죠? 그렇지 않나요? 설령 이제 그러한 어려움들이 여전할지라도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 그분의 이제 속성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설령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여전히 찬양받으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2025년도가 우리에게 이제 어떤 해였든 하나님은 여전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이제 상황이 좋을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본질, 그 속성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편 기자는 3절부터 5절에서 다양한 악기를 나열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먼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전인격적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손과 온몸과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거죠. 아울러 이제 찬양이라는 것은 또한 다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예를 들어 조용한 악기도 있고요, 시끄러운 악기도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의 찬양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다양한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요,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되 최선을 다해 찬양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찬양의 주체 6절입니다. 시편의 이제 대단원은 이 한 문장으로 끝납니다. 숨쉬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숨쉬는 자마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요, 모든 인류, 나가는 모든 피조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찬양에서 제외되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아픈 자나 성공한 자나 실패한 자나 기쁜 자나 슬픈 자나 호흡하는 모든 사람이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호흡, 그 생명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한편으로는 찬양의 자격에 대한 말씀일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찬양할 자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올 한 해 실패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실망시켜 드렸기 때문에 찬양할 수 없다라고 자책하며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다라고 봐요. 하지만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숨 쉬고 있다면, 살아가고 있다면, 살아있다면 찬양할 자격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 이제 오늘이면 정말 이제 마지막인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해였든 우리가 이제 아직 숨 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찬양하는 이유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요. 오늘도 이제 숨쉬게 하셨고요. 이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찬양할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2025년도 마지막 날인 오늘, 부디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들을 믿고 또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찬양으로 올 한 해를, 오늘 이제 2025년도의 마지막 날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심과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올 한 해 잘 지내올 수 있었던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제 발걸음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일부터 이제 시작되는 2026년도를 더욱더 기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요,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제 마음과 입술과 삶과 온 열방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특히 이제 올 한 해 2025년도 베풀으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요, 감사의 기도를 우리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